3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령이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오해란 목사님 나오셔서 신기루가 못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므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광야에 못이 솟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단에 세우신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 아래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이사야 35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긴 여행에 비유합니다. 특히 사막을 건너는 유목민들의 여정을 떠올려 보면요.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지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아래를 걷다 보면 지열이 올라와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길은 멀어 보이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타는 갈증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물입니다. 그렇게 사막을 걷다가 보면 멀리서 물이 모여있는 못이 보입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다. 저기서 좀 쉬다가 다시 걸어갈 수 있겠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걸음을 재촉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뜨거운 모래뿐입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신기루였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 내리쬐는 태양빛이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지요. 사람들은 지치고 지칠수록 이 신기루에 더 속기 쉽습니다. 간절할수록, 절박할수록 그것을 진짜 생명수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망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바로 앞에 34장은 열방과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은 무너지고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었고 앞날을 내다볼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직 광야 한가운데 있었고 사막을 걸으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겁내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 단순한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위로의 근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보라, 이 말은 감탄사가 아닙니다. 시선을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실패와 무너진 현실을 보고 있기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상황을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오는 것을 보도록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신기루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쇠루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예외 없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장밋빛 기대를 품고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성실하게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길에서도 광야는 찾아옵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을 광야가 없는 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재해석해서 살게 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아. 라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고 마치 영적 유기 상태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광야의 시작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지치고 그러면 더 이상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줄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 다시 회복할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물과 양식처럼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시선을 옮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잠시라도 안도감을 얻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기루를 선택한 자리에는 깊은 허탈과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오아시스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만족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평강을 원하고요. 기쁨을 원하고 행복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두려움도 결핍도 불안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과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갈망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영혼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향한 갈망은 이 땅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안에서의 이 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갈망을 지금 어디에서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필요와 반복된 피로감 속에서 안식과 힘, 다시 살아갈 활력을 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만족입니다. 쾌락과 돈, 인정과 관계, 성취와 변화이지요.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잠깐의 효과는 있지요. 지친 마음을 잠시 달래주고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좀 희망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의 삶,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제공하는 것은 광야에서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공하는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광야를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은 말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광야를 지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 그 광야는 생명의 못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광야를 걷는 동안에 세상은 끊임없이 물 있는 곳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비유를 맞춥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 이것만 붙잡으면 힘들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과 오락이 말합니다. 조금만 즐기고 세상 것들에 취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야. 또 돈과 안정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돈만 있으면 된다. 경제적 안정만 있으면 평안도 즐거움도 살 수 있어. 돈이 불안을 막아줄 방패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만 있고 좋은 관계만 있으면 네가 살 수 있어. 그런데요, 그마저도 채워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관계를 끊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는 변화 자체입니다. 새롭게 출발을 하면 이번에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오아시스 같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오아시스가 이렇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해. 다 바꿔. 그러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렇게 보이는 많은 오아시스는 실제로는 신기루였습니다. 신기루는 우리를
잠시 설레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광야를 생명의 못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뭐 호호하하 하면서 뭐 감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보는데 그렇게 재밌게 보느냐 하고 이제 같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재밌게 본 프로가 한 요리 서바이벌 경연 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심사위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한 접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요리에 임하는 자세와 실패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광야를 다 지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사막을 걷고 있고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빨리 결과를 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조금만 더 잘해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는가를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하며 걷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살릴 물은 어디서 오는가? 그 답은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신기루가 못이 되는 변화는 세상이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기루에 속은 것이 얼마인데 그리스도도 또 하나의 그 신기루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성경은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와 보라.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라, 더 나아지라, 더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 오라.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지, 왜 그분으로 충분한지,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고의로든 모르고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기루가 못이 되는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서게 하십니다. 세상은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쾌락도, 돈도, 명예도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망의 때에도 아니 사망을 넘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의 약속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신기루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신기루가 생명의 못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여행, 곧 순례자의 길로 보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은 우리의 거칠애들을 벗겨냅니다. 오늘 밤 여기 있지만 내일이면 없을지도 모르는 존재, 죽음과 무덤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망을 넘어 영원을 향해 나아갈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해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을래? 이제부터 더 나은 삶을 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아십니다. 의지가 약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목표를 바라보다가 그 어느 순간 버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고 결심을 하고 무너지고 다시 결심을 하기를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작심 3일을 3일마다 연장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말은 솔직히 말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사막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기진맥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기루를 보고 허겁지겁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쾌락도 마음껏 누려보았고요.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 붙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살리기는커녕 더 허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인생이라는 사막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해의 결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애를 쓰라고 말한들 우리는 지금 그럴 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사막에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와 보라. 광야가 갑자기 사라지고 사막의 온도가 갑자기 단번에 막 내려가고 우리 앞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즉시 해결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기루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생명의 못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루는 겉모양으로만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오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공급이 시작됩니다. 갈증이 실제로 해소되고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오아시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공급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으심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시도가 번번이 막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변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요. 종교적 성취라는 가장 그럴듯한 신기루를 붙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반복된 이성적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 세뮤얼 존스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하고 계획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내 인생을 맡긴다면 정말 그분이 내가 필요로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찾고 따르고 시험해 본 끝에 한결같이 내놓은 증언입니다. 그들은 모두 평안한 환경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 선지자들은 고독과 거절 속에서, 또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깨트린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와보라. 이것은 근거 없는 믿음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삶 속에서 확인하라는 초청입니다. 신기루는 가까이 갈수록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는 가까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신기루는 우리를 갈증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은 누구냐?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신기루에 속아본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거짓 메시지와 헛된 희망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그분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와 보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온다고 해서 신기루가 갑자기 못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기루를 붙잡았던 삶에서 돌이켜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광야 한가운데 실제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맛보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패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절망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변한 것 없는 현실을 붙잡지 말고 지금 오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못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뒤에도 하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 기미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마르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조각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길이 먼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가시밭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가시밭길이 갈라지고 없어지고 정리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신기루가 변하여 생명의 못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썩어지고 흩어질 만족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여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삶이 생명의 못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늘 찾고 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